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의 안개가 거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뛰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병마 가운데 시달리는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미라클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엘서 어제에 이어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지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지금의 시대를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흉행하는 이유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인류 가운데 웬만한 전염병들은 시간이 지나면 잡혔고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고 나면은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 가운데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등불 들고 기름 들고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도둑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서 고난이 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내가 이전에 나의 삶대로 살지 못할 때 답답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안전한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살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소망은 이 땅에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시대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둘러가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순간이 되어도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엘 말씀에서도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왜요? 뭐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황폐해지고 곡식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나가야 되죠.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면서 심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엘서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 주는 게 뭡니까? 금식하며 깨어서 부르짖으라. 금식하며 깨어서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해결은 정말 다른 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풍요로웠던 땅이 갑작스러운 메뚜기 때 재앙으로 황폐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변화가 오니까 마치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급습해 왔던 것처럼 넋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이전에 준비되지 않았던 라이프를 살아가야 되니까 게다가 계속된 가뭄으로 토지가 말라버려서 소산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막 코로나가 흉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켓들마다 이런 코스코 같은 데 보면 모든 물건이 다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사재기하고 시작하니까 정말 잠깐의 그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침상에서 슬퍼 부르짖기는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나아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왜요?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싶은데 부르짖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해지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왜?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재앙을 만난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 어떻게 하라고 요구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우리 아침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에 요엘 선지자는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지도자들에게 베옷을 입고 금식일을 정하여 성회를 소집하고 땅의 모든 주민과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의 지도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들은 잘 길을 찾지 못해요. 마치 그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끝맺히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했죠.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부르짖어야 돼요.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다른 거 다 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그냥 무릎 꿇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할례받아서 받쳐줘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주님 것이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 것이라면 종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님 것이 아니에요. 탐욕으로 쩌들어서 우리가 아직도 어저께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부했죠. 탐욕으로 연단된다는 거예요. 탐욕도 연단이 돼요. 살이 찌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배겨지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부르짖지 않아요. 왜요? 길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생명은 내가 길을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아가고 쉬운 길을 찾아가지만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에요. 아무도 많이 찾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여호와를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삶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병마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주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만나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주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가 그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 누군가가 거기다가 갖다 앉혀놓겠죠. 왜? 이 몫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장소다. 길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얼마나 나오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동전을 던져주고 갔겠어요. 그날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그 날 때부터의 안진뱅이를, 이문 앞에 안진뱅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내가 너에게 비록 줄 거는 없지만,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그가 일어나고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요엘 선지자도 동일하게 제사장도 깨우고 리더자들도 깨우고 모든 사람들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라.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을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을 맡았는데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이 땅에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종으로 삼아 주셨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현현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 갈망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오늘 그러므로 19절에서 이야기하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요엘의 기도에는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허락하셨고 역사하실 거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재앙이 덮친 땅에 회개가 없으면 더 큰 멸망의 날이 이를 것을 알기에 슬퍼하며 부르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고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메마르고 시들어갈 때에 오직 살 길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심판의 날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손 잡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꼭 잘 잡으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주저앉아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해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될 때도 내가 무기력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곁길로 갑니다.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내가 죽는데도 죽는 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갈망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오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내 삶에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나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심판이 아니요 구원의 놀라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참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